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저는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보혈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요. 특별히 시편 51편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어떤 걸 정할까? 마침 우리가 계속 시편을 읽고 있으니까 통독 가운데 금요일 날 42편을 쭉 읽어가면서 읽길에 51편도 당연히 읽겠지 하고 51편을 읽었는데 보니까 51편은 빠져 있더라고요. 아마 사무엘 하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바스바 범죄를 하면서 우리가 51편을 먼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이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씀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아서 이 기도를 늘 빠지지 않고 하는데 더 깊게 우리가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충만한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그냥 성령이 오셨구나 라고 그냥 주의를 지키면서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구원 받아서 이제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매번 우리를 채근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함께 호흡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화답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경륜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 강림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 가운데 성전을 이루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예배하고,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래서 온전한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며 사귀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자는 그 앞에 길을 보여주시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주일은 그런 의미를 더 새롭게 하고, 그 부활과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우리 창조 때 새 생명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것처럼 숨을 루아흐 영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또
머물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생기냐면 성령을 통한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성전이 된 자들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섭리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데 이걸 예배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구약의 언약을 주셨던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50일이 지나면서 이루어진 일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우상을 섬겼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3,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그리고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우리 언어들이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불의 혀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만드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부활하신 딱 50일째 되는 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때 3,000명이 그 송아지를 섬김으로 3,000명이 죽었다고 했지만은 이제 3,000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짜로 그냥 입으로만 주님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하셨다, 안에 임하셨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개신교에서는 성령 세례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 세례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일회적인, 단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성령 세례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죠. 그리고 성령이 떠납니까?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서는, 우리 앞에 이제 오순절 교회가 있는데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생명 세례다라고 여기는 분파가 있죠. 뭐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 개신교는 성령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 자체를 성령 세례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성령 받았는데 나중에
성령이 확실히 받았다라는 방언을 한다든지 뭐 은사를 베푼다든지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이건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 세례로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런 충만은 외주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말이 좀 외주라는 말들이 어렵지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매일 성령 충만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구원과 연관이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외주하심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내주하심은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인격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령의 외주하심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럼 권능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요. 이걸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지 성령의 다양성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고 또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 충만케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이 임했어도 우리는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도 영이 살아났지만 혼과 육이 예전 습관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또 연약해지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충만한 힘을 통하여서 더 힘있게 내주하심과 아울러져서 연합되어져서 더 충만하게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구분돼야 될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서히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급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잘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럴 때가 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내가 성령 받았는지? 그러니까 뭐 구원파들이 막 그런 얘기하면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도 있어요. 내주하지 않아도 성령이 잠깐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우리 믿는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난 성령 받았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성령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쓰이게끔 하는 사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영이 떠나면 악한 영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쁘게 쓰이잖아요. 우리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라마라엘에서 하나님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마라엘에서 막 애언도 하고 옷을 벗으면서 막 하루 종일 자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사울도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러지만은 사울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 성령이 떠나자 악한 영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같은 경우도 한순간에 기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냈지만은 하나님께 그때 쓰임을 받은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감동과 지속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단순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그래서 장사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내주하심과 이 외주하심,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 성령의 열매도 맺고 또 변화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고,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모하고, 내가 그분한테 민감하지 못하고 세상에 민감했던 내용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은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절절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졌던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금방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순간들을 시편에서 기가 막힌 얘기로, 자기의 노래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 게 있죠. 악인들의 그 호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갈등이 여러 시편에 널려져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다윗의 상황은 그가 사울에게 쫓겨나가서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또 미친 척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고달팠던 경우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고 편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 저질렀던, 자기에게 다가왔던 죄의 유혹 앞에 한순간에 무너졌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시편이 가장 고통스러운 다윗의 삶이 아니었나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한 여인을 탐할 수 있었던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고 떠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 단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성전에서 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다? 이건 정말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이 죄의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고 근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51편의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비추어서 동일시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아주 뛰어난 시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성령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이 시편에 녹아져 있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길도 역시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내 죄를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늘 우리 앞에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의 죄 유혹 앞에 늘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뭔 일이지? 왜 only 하나님께만 내가 배반하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죄의 본성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나는 거기에 죄는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나 판결을 내리시면 모든 잘못은 제가 있으니 그 변명하지 않고 그 죄의 판결대로 저는 무조건 행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로우시니까 심판하실 때 나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또 5절에 보면은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고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도 죄를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에 있는 그 죄로부터 이 죄가 나온 거지 성령으로부터 이 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나아갔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순간부터 물론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골리앗을 쳐부수고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결국은 왕이 되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행합니다마는 그런 때 죄의 유혹이 들게 되고 여지없이 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다윗처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좀 편안해지고 일이 없을 때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러도 잘 안 나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난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내가 왕인데 이 정도 일도 못해? 왕은 3천, 7천 몇 명이든 어떤 사람도 다 거느릴 수 있는데 그깟 뭐 장군 부인 하나 내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만이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틈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이 정결되지 않고서는 악한 영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성령만이 자기의 죄성을 누르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행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영을 회복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령이 임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 걱정이 없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시키게 할 수는 있어요. 탄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근심시켜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킵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영으로 함께해야 되는데 4장 31절,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걸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왜? 그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뭔지. 그런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는 일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 내면의 상태, 인격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소멸? 소멸하면 성령이 여기 불을 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소멸이라는 스펜누메라는 것은 진화하다, 억누르다, 약해지다라는 뜻이니까 성령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식욕을 얘기할 때 식욕이 나 없어 그러면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약화시켜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식욕이 사라졌다 이러면 큰일이죠. 그런데 약화시켜져 버리고 이걸 억제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쁜 생각, 성령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막 행하면 당연히 성령이 억제돼서 활동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걸 늘 원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강압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물론 강권하실 때도 있지만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럼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지 않게 하느냐? 이것도 바로 그 앞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을 충만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성령을 거두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가 가장 두려운 일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가장 두려운 일일까요? 아마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돈을 안 주는 일들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생각에 핸드폰을 뺐으면 아마 굉장히 막 금단 현상이 나타날 것처럼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애들이. 뭘 해야 될지, 어딜 가야 될지, 메시지가 안 오면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은 핸드폰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만 핸드폰을 뺐으면 애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한대요. 요즘 뭐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두어 간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든 뭘 활동을 하시든 뭐 행하시든 이거 별로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분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때 가서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서나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인격이신데 너무 무시해버려. 너무 왕따시켜버려. 너무 그냥 사람 말도 안 걸으면 얼마나 그거 정말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51편에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성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 가지 영을 구합니다. 삼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 이걸 구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의 단어하고 똑같은 바라를 썼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은 누가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새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아예 새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마, 새 마음을 너에게 주마, 아예 새 마음을 창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취해 버려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한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는 것은 그냥 씻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 교체해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부분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완전히 뒤바꿔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 이 정직이라는 말이 제가 그랬잖아요. 한자를 써서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에 그칠 지자를 써서 되는 거죠. 이 정직이란 말이. 그래서 마음이 어느 하나의 대상, 즉 하나님께 딱 대져 있는 상태에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늘 우리를 체근하고 감시하는 내용이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영을 허락한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새롭게 하는 단어는 대꾸를 이루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는 하다쉬로 건물을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자기 죄가 자기를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징벌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관심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섬기는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지만은 한순간 죄를 범함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삶에. 그래서 성령님께 마음의 정직함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달라고, 그거 없이는 저는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그 거룩함을 탈락시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악한 괴계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목회자들도요, 신문지상에 보면 여지없이 넘어져요.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누구 자신을 못해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 보면은 성도님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목사가 뭐 유별났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늘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린 죄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럼 주님은 용서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음성 앞에 세밀하게 우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하늘에 올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알면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그때 우리 안에도 이 성령에 계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성령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새록새록 알수록, 구원의 감격을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강제로 예배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빨리 식사나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긴지. 막 찬송가가 5절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3절만 있으면 되지 왜 또 5절까지 또 반복한대요. 또 반복. 정말 힘들어 죽겠네.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회복하면은요, 남이 말려도 새벽에 나오고요, 남이 말려도 저녁에 나오고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성령께서 우리를 막 채근하시고 더 좋게 만드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의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뭐 미국에서는 담배 피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 담배 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좀 좋지 않게 보여져서 담배를 끊고자 했답니다. 담배를 몰래 피우셨대요. 몰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담배를 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저도 좋은 목사가 되기로 좀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도 담배를 좀 끊겠습니다. 그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담배를 못 끊겠더래요. 왜 이렇게 안 끊어지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좋은 목사 되려고 담배를 좀 끊고자 하는데 왜 저를 담배를 그렇게 안 끊게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네가 왜 담배를 못 끊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퉁명스럽게 뭐 때문에요? 그거야 네가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는 담배 피우는 것을 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가 끊을 수 없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평범한 말인데 맞는 말이더래요. 내가 담배를 너무 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니까 담배를 피는구나. 그리고 깊게 회개하고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담배 피우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절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좋아하는 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즐거움은 당위를 이깁니다.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요. 인간은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그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주는 달콤한 유익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더 좋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야지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길 수 있죠. 억지로 하면은 꼭 탈이 나요. 저는 시간이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